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축원하고 또 힘을 주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힘을 얻어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또 그 힘은 세상과 구별된 힘인데 오늘도 이 새벽 힘써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으로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힘을 주시는가?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이 새벽도 하나님이 이런 힘 주심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이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새 힘을 주신다. 새 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도 아니하는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이런 육체의 힘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육체는 다른 박질하면 곤비하다는 거죠. 그리고 걸어가면 피곤합니다. 이건 어느 육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와 다른 새 힘을 얻으리다. 그래서 여기서 새 힘을 주신다는 얘기는 육체와는 다른 힘을 주십니다. 육체와는 다른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호와가 주시는 힘은 육체와는 다른 힘이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 즉 육체의 사람은 낡아진다. 그래서 옛 성경에는 후패해진다 그랬죠, 그죠? 낡아집니다. 겉사람은 육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 영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아멘이죠. 저는 참 이 말씀이 귀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 늙어진다, 낡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쇠하여진다고 말합니다. 육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의 사람은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고 깊어지고 능력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살면 살수록 낡아지고, 살면 살수록 늙어지고, 살면 살수록 외로워지고. 예수 안 믿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까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로워지는가? 아니에요. 충만해집니다. 아멘 하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떠나도 주님은 내 안에 더 충만해집니다. 아멘이죠. 내 안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외로워지는 거예요. 왜? 한 사람 떠나고 두 사람 떠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건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 때 필요한 게 몇 가지 있다 그러죠, 그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함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데, 아니 그 친구가 어떻게 영원해? 영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영원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육적인 힘과 다르다는 거죠. 육체는 시간이 가면 가서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쓰는 힘은 힘이 있어도 쓰면 쓸수록 낡아지는 거예요. 그건 소비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은 마치 우물과 같아서 파면 팔수록 더 맑은 물이 나오고 쓰면 쓸수록 더 채워지는.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육체와는 다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힘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늘 그런 소망이 정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낡아진다고 말하는 하루하루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이 더 가깝고 내 영은 더 충만하고 믿음은 깊어지고.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육체와는 다른 힘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새 힘은 다른 힘이라는 거예요. 육체와는 다른. 육체는 다른 박질하면 곤비하고 걸어가면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힘과는 다른 힘을 너에게 주시리라. 오늘도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성령으로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여기서의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나왔습니다. 폭발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폭발한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권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무엇으로 힘을 주시냐? 성령으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대하여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만 성령의 역사를 어떤 정신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 그러나 성령은 그런 정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고치거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성령은 우리 안에 힘으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자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아서 어떤 반응을 하는 건데, 성령은 우리가 아는 것과 상관없이, 즉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물론 우리들이 경험적으로도 저는 사역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역사는 우리가 그걸 동의하거나 또 우리가 그것을 예측하거나 또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것, 누가 방언을 만들어낼 수 있고 노력할 수 있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경험한 분들은 다 알잖아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알 수 없는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갑자기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좋은 말은 아멘 하면 오늘도 누가 뭘 밥을 안 사줘도 기쁘고, 성령의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기쁨은 이유 없이 기쁜 거예요. 그게 이유도 없이 기쁘고. 아멘.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쓰러지잖아.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거역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 쓰러지죠. 그죠? 왜? 자, 우리가 쓰러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는데 이걸 참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쓰러지고 싶어 쓰러지고 누가 넘어뜨리느냐? 왜 쓰러지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물론 다 쓰러져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안 쓰러져도 돼.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근데 쓰러지면 또 어떡할 거야? 근데 왜 쓰러지느냐 하면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내 몸의 주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 생각이 약해지면 몸이 허약해지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내 육체의 힘이 쫙 빠져버리잖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신의 영역이 아니고요, 우리의 정신과 상관없이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볼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참 사랑할 수 없는데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좋은 말은 아멘 안 할까? 끝까지 싸우고 살 거예요? 미워하고 살 거예요? 오늘도 화목하고 오늘도 화평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또
기쁨이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먹고 가져야 기쁘지만 우리는 이유 없이 기쁜 거예요. 이유도 없이 기쁜 거예요. 성령이 주신 힘이죠. 사람들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뭐 날이 좋은다든지, 갑자기 누가 뭐 밥을 사준다든지, 누가 좋은 선물을 한다든지, 그래야 기쁜데 우리는 이유 없이 기쁜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힘은 성령으로 주는 힘이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정신이 아니다, 생각이 아니다, 마음이 아니다. 그건 내 안에 임하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천사가 힘을 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3절을 교독합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주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건 예수님께뿐 아니라 사도들과 또 주의 백성들에게도 언제나 천사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다니엘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옥의 문을 열어주었고, 이렇게 천사가 힘을 더한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천군 천사가 힘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천사가 우리 곁에 계셔서 위험 중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면 천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만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의 백성들이 위험 중에 있을 때 가장 돕는 것이 천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오늘도 한날 우리 모든 여정 속에 주의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힘을 주십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하나님이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온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건 육체의 힘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어떤 상심이 오거나 큰 실망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 때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 나도 모르게 큰 실망이 찾아오면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의 작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나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벽을 겪고, 저분들은 절대로 저런 어려움이 없었나 보다, 이런 걸 느껴요. 어떻게 전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눈으로 나를 쳐다봐. 그지? 한 번도 그런 실망감이나 한 번도 그런 좌절이 없었던 분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는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아.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는 정말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하여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원수들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시험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의 그 마음은 정말 내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 아니, 자기 손을 자기가 쓰면 되지. 그러지만은 내 손이라고 내가 힘있게 쓰나? 힘이 빠지는 걸 어떡하냐고요. 어떨 때는 눈을 뜨고 싶지도 않은 걸, 그죠? 눈을 뜨고 싶지도 않아.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힘을 주신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오래전에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인도의 캘커타에서 가난하고 그런 분들을 도왔던 테레사 수녀님이 늘 인도의 그 캘커타에 그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도왔는데, 어느 날 영국의 기자가 그 수녀원의 구제 사역을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며칠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연약한 수녀들이 그들을 돕고 섬기는데, 거기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무례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테레사 수녀는 한 번도 그들에게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않고 늘 온화한 얼굴로 그들을 섬기는 걸 보고 그 기자의 마음속에 참 신기하다. 한두 분도 안 두고 어떻게 저렇게 하루 종일 저 불황자들이 저렇게 무리하게 하고, 그렇죠. 밥을 얻어먹는 사람들이 달라고 소리 지르고 그렇죠. 어떻게 저걸 다 견딜까? 그래서 그 기자가 나머지 다 취재를 하고 마지막에 테레사 수녀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하는 거죠. 수녀님, 그런데 한 가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수녀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시달리면서도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온화하게 대하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수녀님.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낮에만 보아서 그렇지요. 당신은 나를 이 낮에만 보아서 그렇지요.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웃으면서 저들을 대할 수 있냐고요? 내가 낮에 저들에게 웃는 얼굴로 대하기 위하여
나는 밤마다 홀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밤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웃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웃을 일만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똑같아요. 우리는 이 고통은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웃음이 나와서 웃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 6장 9절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대적들이 그런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괴롭힙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제 내 손을 하나님이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아니 자기 손을 자기가 쓰면 되지 하지만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요 손끝 하나도 까딱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끝들 그걸 누가 자기 손끝을 못 움직여. 그러나 사람이 마음이 놓여지면 손 하나 꼼짝을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것을 무엇이 힘있게 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돼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셔요.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셔요.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산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그게 그냥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행을 해보면요, 산에 걸어보면 그냥 하루 나들이 고는 산이 아니고 우리가 산에서 한 3일 정도 등산을 합니다. 하루 종일 걷는 거죠. 하루 종일 걸어서 한 3일 정도 먼 거리를 걸어보면 참 인간의 몸이 약하다는 걸 우리가 알죠. 보통 우리 몸은요 한 2시간만 계속 사용을 하면 어떤 사람도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뭐 그건 여지없어요. 아무리 뭐 건강한 사람도 한 2시간만 계속 걸으면 아우 죽겠다, 난 다시 못 가, 그러고 막 그냥 참 신기해요. 저는 그때 정말 느낀 건데요, 그렇게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데 그래서 잠깐 쉬면서 이렇게 뭐 음식들을 먹는 겁니다. 근데 그 희한하죠. 다시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 음식을 먹으면요 그게 다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보면 산에서는 음식이 아니고 다 그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거 먹으면 1시간 더 가겠다. 에너지. 그게 신기하죠. 그래 또 한 2시간 걸어가면 힘이 다 빠져요. 그럼 또 거기서 뭘 하나 이렇게 주스면서 먹고 나면 더 이상 힘이 나서 걸어가요. 우리 인생이란 긴 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힘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바닥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또 기도하면 힘을 주시고, 또 걷다가 또 힘이 빠지면 또 기도하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원해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요, 힘이 빠졌다고 죽겠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산에 여러 사람을 데려가 보면 초보자들은요 그렇게 한 2시간 걷고 나면 나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나 이제 못 간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입에다가 뭘 넣어주면 또 살더라고. 참 신기하죠, 그죠? 산에 가보면
이게 먹는 게요, 먹는 게 아니고 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천사가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힘을 주셔서 오늘도 강건하고 강건하고 강건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